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려 이 아침부터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이제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또 확신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오늘날과 같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런 현대전에서조차도 여전히 군사의 규모 그리고 이 군대의 숙련도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날보다 과거에는 당연히 그 군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전쟁을 좌우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가늠자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7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미디안의 군대 규모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군대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미디안에게 당한 것이 굉장히 억울했는지 이 이스라엘도 미디안과 싸움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꽤 모여서 이제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미디안의 군대 규모에 비하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모인 것이 감사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싸워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군대를 감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드온에게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드온이 그대로 명령대로 했더니 32,000명 중에 무려 22,000명이나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졸지에 군대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한술 더 떠서 한 번 더 이제 감축을 하게 시키는데요. 그것은 이제 물을 떠먹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축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려 9,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탈락을 해서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서 딱 300명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33분의 1만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고 원래 있었던 규모에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숫자만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기드온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봤을 때도
지금 32,000명으로 싸움을 해도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지금 여기에서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300명밖에 남기지 않는다뇨. 이거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망치시려고 합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대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최상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길까 말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진짜 이 전쟁을 지게 만들려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니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 그 이유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인데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이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이기게 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목적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으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회복되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더 나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군대를 감축시켜서 도무지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입니까? 행복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사실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미국 동부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 생활이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부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낳고 자라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영어로 대학원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페이퍼를 쓰고 또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막막하고 힘들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좌절하고 내 능력의 부족, 그리고 실패의 쓴맛,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그 루틴이 있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러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또 답답한 마음에 학교 주변을 거닐었었던 그것이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했었던 그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학생 비자로 오기도 했고 또 넉넉한 살림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돈을 금방 이제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힘들다, 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딱 그 마지막 순간이 될 때쯤에 이제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하루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왕창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뭐 몇 년을 살 돈을 이렇게 주셨거나 그랬으면 분명히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제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삶의 베스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제 삶의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된다면 더 뭔가 하나님께 더 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렇게 돼서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마다 다 너무 잘 돼서 계속해서 A만 맞고 모든 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간증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무슨 커리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인정을 받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나의 부족한 능력과 나의 부족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제 삶의 베스트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을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산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만나를 매일매일 가지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어땠을까요? 유통기한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간에 잠을 더 잘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좀 하라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스러 나가는 시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나를 줍는 것은 육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A와 B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A는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고 B는 월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A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A가 월스트고 B가 베스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 베스트였는지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돌아봐야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돌아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간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때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월스트의 시간이 병원의 침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부도를 맞은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공부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월스트,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 의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만 용사를 300용사로 100분의 1로 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기드온을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쉽지 않은 길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안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길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길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예상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확신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